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학교 이름이 아시아연합대학교에서 아신대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아신대 허주 목사님께서 인생의 새 항해를 출발하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마당 예배 성도님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또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갱신 공동체를 돌보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봉사를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한번 1분 동안 우리 감사, 올 한 해의 감사, 그리고 올 한 해의 소원하고 싶은 내용을 짧지만 1분 동안 우리 마음의 목소리를 크게 내어서 이 시간 묵상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이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갖고 드릴 말씀을 우리 김두종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또 새로운 또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의 로마 항해가 소개되어 있죠. 현재 바울이 로마 항해를 시작하기 약 4년 전에 에베소에서 이 로마로 가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 이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라는 말은 한번 가볼까가 아니고요. 반드시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는 곳은 강하게 하나님께
이 강한 확신, 그 어떤 신령한 환상 가운데 받았을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이 헬라어의 신적 동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혹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시면 여기에 must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조건 가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불가항력적으로 로마를 보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 이후로 에베소 사역 이후로 약 2년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죠. 오늘 우리가 19장 21절에 방금 본 것처럼 사실 바울은 그곳 에베소에서 로마로 바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말씀은 마게도냐, 아가야 개척한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이방 성도들의 후원금을 잘 걷어서 그리고 가난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연보로 잘 돕고 그리고 나서 로마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년 후에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또 한 번 하나님의 강한 음성을 듣습니다.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쉽지 않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2년 더 가이사랴에 구금되어질 상황인데 바울이 이 환상을 예루살렘에서 볼 때에는 가이사랴에서 구금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그가 예상했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은 매우 익숙한 음성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약 30년 전에 받았던 그 낯선 음성이 이제는 익숙해진 음성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는 직감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또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던 바울에게 너 이곳에서 지금 나를 증거하고 있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어.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밤에 또 들은 것이에요. 바울은 사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만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며칠 안 돼서 바로 그는 이 수갑을 채워져서 그리고 안토니아 요새에 갇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너 지금 나를 예루살렘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할 거야. 그러고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난 것이에요. 그가 수갑에 채워지지 않았더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가이사랴에서도 나중에 2년 동안 도무지 만날 수 없는 헤롯 아그리파 왕 2세라든지 벨릭스 총독이라든지 베스토 총독이라든지 많은 백부장, 천부장들을 그가 만나고 그냥 만난 것만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형편에 처했느냐 하면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간증한 것이죠. 근데 말끝마다 그가 나오는 내용은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예수 때문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내가 이렇게 수갑을 채워진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끊임없이 주의 예수를 증언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7장에서 그는 약 4년 전에 2년 전에 받았던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는 로마로 가게 됩니다. 물론 그가 기대했던 방식대로 로마로 항해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자유인이 아니었던 거죠. 창피했죠. 매우 답답하고 또 억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쨌든 마침내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는 묵상할 소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새해 2022년 신년 주일, 우리 인생 항해길, 그리고 여러분의 8년 동안의 이
갱신 공동체, 이 갱신 운동의 여정의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갱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는 바울이 탄 배가 2개가 나옵니다. 한번 성경 지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여러분, 저기서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 가이사랴를 출발하는 그 지점부터의 향로입니다. 어느 중간부터 이제 항해가 원래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일단 바울이 첫 번째 탄 배는 가이사랴에서 탄 배입니다. 아시아 쪽까지 가는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그 도시로 가는 배인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눈이 좋으시면 이 아시아라고 쓰여져 있는 그 노란 부분에 조그만 도시 아드라무테노 항구가 보일 것입니다. 원래 저기로 가는 배를 탄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때가 되어서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물론 바울이 자유롭게 갈아타는 것은 아니에요.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출발해서 원래부터 로마로 가게 되어 있던 그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성경은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루기아의 무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갈아타게 됩니다. 지도를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는 우리가 27장 뒤 후반부를 보면 모두 276명이 승선을 했습니다. 지금도 200명, 3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수는 이 적은 배가 결코 아니죠. 하물며 1세기에 여러분 300명 가까이에 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배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곡물을 실은 배로도 또 추정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이 공량을 싣고 그리고 로마로 가는 것이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그 배 가운데 아마 로마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를 이미 식민지화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곡창지대 이집트에서부터 식량을 무료로 배송받기 원했던 그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배에는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밝혀지는 사람이 아주 소수가 나오고 대부분은 이름이 나오지가 않고요. 그리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아주 중요한 그냥 일반 백부장이 아니고 이탈리아의 고급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아구스도 이 로마의 황제 소속의 백부장 율리오, 그리고 바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했던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를 믿게 된 아리스다고가 나옵니다. 사실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 함께 왔던 인물인데 대다수는 돌아간 것 같은데 아리스다고는 끝까지 이 가이사랴까지 함께 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장이 나오고요, 선주가 나옵니다.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장이 없는 배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꼭 선주가 탈 이유는 없는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선주도 이 배의 주인도 이 배를 탔다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배였겠죠. 어떤 중요한 거래를 맺으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나오고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러 사공들, 그리고 일반 승객들, 그리고 다른 죄수들이 언급이 됩니다. 이 본문 안에는 우리라는 말이 자주 나오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저자 누가가 내과 의사로 함께 탑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 100명이 넘으면 이 내과 의사가 함께 탑승하는 것이 또한 관례였습니다. 아마 누가는 끝까지 예루살렘을 함께 온 것만이 아니고 가이사랴에 함께 있다가 그곳에서 빌립도 만났을 것이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나면서 스데반 이야기, 빌립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사도행전의 중요한 그 내용을 이때 아마 수집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누가가 자원해서 이 바울을 특별히 염두에 두면서 배를 탄 것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일반 승객들이었겠죠. 로마를 방문하는 여행자가 있었을 것이고 가족이, 친척이, 친구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방문자가 탔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신혼부부가 탔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겠죠. 로마로 갈 제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이 배는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2022년을 맞이하고 매 새해를 맞이하지만 그때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또 교회마다 또 어떤 조직마다 사업 직장마다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간절한 소망을 갖고 시작할 것입니다. 어쨌든 자신들만의 인생 목적을 갖고 로마 항해를 시작한 사람들, 오늘의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 같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특별히 바다를 항해한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더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버스를 타나 지하철을 타나 우리가 직접 운전을 하나 비행기를 타나 사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바다라고 하는 곳은 그야말로 우리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을 맞이했을 때 어디 달려가면서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러한 곳이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어떤 간절한 기도를 또 서원을 주님께 아뢰셨습니까? 8년 전 갱신운동에 이 항해에 동참했을 때에도 이유와 목적을 갖고 시작했을 줄 압니다. 바울이 탔던 배는 안타깝게도 바다 한가운데에서 광풍을 맞이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문자적으로 북동풍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로 항해하는 그 방향의 정반대 방향의 바람이 그것도 거센 폭풍이 불어온 것입니다. 실제로 이 겨울철이 되면 이런 폭풍은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일찌감치 이것을 알고 왜요? 많은 항해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선장 선주보다도 제안을 했던 것이었는데 결국 그것이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나마 율리오는 나름 이 베스도 총독을 통해서 이 로마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일 뿐 아니라 그렇게 죄가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전달해 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리오는 나름 바울을 대접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알 수 있는 것은 수갑에 채워져 있는 볼품없는 죄수였기 때문에 그의 말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선장과 선주는 더 귀 기울일 그러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순례길이, 우리의 항해길이 정말 볼품없어 보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우리 과거의 선배들보다 그래도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옛날의 선배들은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정말 이웃만이 아니라 식구들 안에서도 인간 취급, 아들 취급, 딸 취급을 받지 못했던 때가 그리 오래된 일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14절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 당시 유라굴로 강풍을 맞은 배가 한둘이었겠습니까? 아마 이때 다른 배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선장과 선주도 갔던 것이에요. 큰 배의 선장과 선주라면 그래도 관록이 있고 경력이 있는 사람이 그 배의 선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도 좀 무리는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다른 경험도 있어 봤고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경제적인 손실을 아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래 머물수록 경비가 많이 들고 그 경비에 대한 책임은 선장, 선주가 더 많이 지기 때문에 사실 경제 논리로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 논리로 좀 위험해도 가자라고 했던 것이고 다수의 사람들도 오늘 우리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다수가 동의했습니다. 선장, 선주만 동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승객들이 갑시다 한 것이에요. 왜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 빨리 보고 싶은 것이에요. 가족 빨리 만나고 싶은 것이죠. 자기들의 목적이 로마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에 빨리 가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가장 볼품 없어 보였던, 경력 없어 보였던 바울의 말대로 광풍을 맞게 됩니다. 이 배에 주목하는 이유는 물론 누가가 함께하고 있고 누가가 이 글의 저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만, 저는 또 다른 것을 묵상해 봅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울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무엇보다 바울이 이 배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이 배에 탔기 때문이에요. 276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277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도 오늘 세상이 맞이하는 풍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풍랑은 불가항력적인 풍랑입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그 안에 우리 인간들의 또 책임도 있었겠지만 불가항력적인 풍랑입니다. 개인 가정 또 지역교회가 맞이하는 자신들만의 풍랑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도 풍랑을 만났었죠. 성도마다 체감하는 온도 차이는 있었겠지만 광풍이라는 그 사랑의 교회 광풍이라는데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의 광풍만이 아니고 개인의 광풍을 지난 8년 동안에 또 함께 겪고 가정의 광풍을 함께 겪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시련 위에 시련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맞이하는 광풍들 지금도 굉장히 제법 많습니다. 인구 급감의 광풍, 정말 대한민국 지금 사회 전문가들이 민족 가운데 제일 먼저 이대로 간다면 없어질 민족이 한민족이라고 합니다. 매우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되었고요. 또 이제 적극적으로 다문화로 가지 않으면 과연 계속 한민족으로 버틸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지금 젊은 세대들이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층 간의 광풍, 부동산 정책의 광풍, 청년 실직, 노후 대책의 광풍들, 대학 입학의 광풍, 결혼의 광풍, 이혼의 광풍, 중년 이후에 갱년기, 뜻하지 않았던 질병의 광풍, 두려움, 불안감의 광풍. 어찌 보면 우리 인생 항해길은 크고 작은 이런 광풍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질풍노도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예수의 제자로 올해 다시 선물로 받은 이 52주의 이 인생 항해길 어떤 자세로 출발해야 하는 겁니까?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인생 항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변함없이 믿음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주여 신앙 절기나 연말 연시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것이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해내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절기요, 또 주일이요, 또 연말 연시입니다. 사실 12월 31일과 1월 1일은 자연 현상으로 볼 때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은 12월 31일과 1월 1일은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용서할 수 있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나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어법상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나는 믿습니다입니다. 언제요? 폭풍 가운데, 광풍 가운데. 나는 믿습니다라고 유일하게 276명 중에 한 사람 바울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치는 순간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세력이 아닙니다. 조직력이 아닙니다. 재력도 아닙니다. 광풍의 상황일수록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다시 한번 신뢰하겠다는 고백이요 선언입니다. 이 세상에 믿을 것 정말 많고요. 그리고 믿고 싶은 것들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믿는다는 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말, 동일한 고백입니다. 믿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 불가능하고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믿는다는 말 불가능합니다. 가장 사랑할수록 가장 믿는 것이고 가장 믿을수록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어떤 현상이 동반됩니까? 자꾸 보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자주 보고 싶고 자주 만나고 싶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고 그 사람과 음식을 같이 먹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과 더 오래 살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랑하고 믿는 대상, 특별히 그분이 인격일 때 그러합니다.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의 기도 말씀 좀 해주세요.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사귐인 것이죠. 내가 가장 믿고 가장 사랑하는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일반 물건일 때도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될 때에는 그 대상이 누구든지 그냥 사랑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랑 위에 사랑, 경배하게 됩니다. 존경을 넘어서서 경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고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가 아니고 절대적인 경배,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절대적으로 끊임없이 끝까지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되면 경배하기 전에도 닮아가더라고요. 닮아갑니다. 심지어 말도 닮아가고요. 행동도 닮아가고요. 먹는 것도 닮아갑니다. 싫어했던 것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점점 닮아가고 사랑하고 신뢰할 경우에 성경은 그것을 탐심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풍랑 속에서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요? 믿을 대상이 많지만, 믿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276명 중에 모르긴 해도 10명을 넘었을까? 누가? 아리스다고 정도? 그곳에서 그는 나는 믿습니다를 선포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하나님인가를 그는 언급하죠.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다, 내가 사랑한다라는 말은 내가 속해 있다, 내가 어디에 있다, 내가 누구에게 있다 와 분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믿고 있는 바, 어젯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막다른 길에서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가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현재 있는 학교에서 20년이 됐습니다. 2001년부터 재직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기간, 여러분에 비하면 짧습니다만 5년 동안 한 대형 교회가 이 엑스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 아신대학교가 탐이 났는지 이 사유화를 하려고 하는 기간이 5년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참 모진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학생들이 제적이 됐고요. 반대하다가 그 리더십에, 그리고 동문들, 그리고 교수들, 많은 시련들이 5년 동안 있었습니다. 재임용 승진이 다 안 됐고요.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리고 급여도 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전전긍긍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승승장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구성원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일이 있지 않았더라면 전혀 알 수 없었던, 어떻게 저분이 저럴까, 또 역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신앙 강사신데도 굉장히 과감하게 반대하면서 참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분도 보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설교 강의는 무탈할 때 그냥 강의실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위기 시련의 때에 강의실 강단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광풍 중에 무엇을 밝히고 있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전에도 말씀했지만 풍랑 가운데, 그리고 바로 어젯밤에 말씀하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광풍 속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상황이라고 20절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 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웬만한 담대함이 아니면요, 혼자 그냥 갖고 있을 만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친 것이에요. 수갑을 찬 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어젯밤에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24절입니다. 이 말씀을 혼자만 갖고 있지 않고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개인에게 한 얘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기 다시 한번 must가 나와요. 너 반드시 가이사에게 가야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승객 275명에게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 내게 말씀하신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수동태예요. 내가 들은 대로, 누군가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짜낸 말이 아니고 내가 들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라는 수동태라는 거죠. 들은 말씀, 받은 말씀. 바울이 안심하라 라고 한 말은 개인의 주장, 생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울도 두렵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광풍의 밤중에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바울아, 내가 너 반드시 로마로 데리고 갈 거야. 내가 4년 전에도 얘기했지? 에베소에서 2년 전에도 예루살렘에서 얘기했지? 그때도 밤중이었지? 그리고 내가 다시 너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 간다. 로마로 가. 그리고 너 때문에라도 이 배의 모든 사람 함께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하게 될 거야.
바울이 꾸며낸 얘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들은 것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 어떤 하나님을 믿어왔는가? 나는 작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는가? 작년 12월에 나는 어떤 말씀을 받았는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만큼 나는 확신이 있었는가? 구원의 확신, 천국 소망의 확신, 심판의 확신, 부활의 확신. 성경만 펴면 주께서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자신의 소속감을 분명히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에 소속하는 것, 어느 교단에 소속하고 있다는 것 중요하고 필요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의 교단의 소속, 이 지역 교회의 그 소속만으로 우리의 소속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소속, 먼저 묻고 먼저 찾고 중요한 때마다 확인해야 될 우리의 소속,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 나는 지금도 속해 있는가? 내가 그 강렬하게 만났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바울만큼은 아니어도 나도 제법 핍박하고 제법 세상에 빠져서 살았는데 그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때 시편 23편으로 이사야 말씀으로 마태복음 말씀으로 로마서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을 변화주시겠던 그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지금도 여전히 만나고 있고 속해 있고 알아가고 있는가를 지금 사도행전 27장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갱신 공동체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갱신 공동체의 주인이시기에 우리 각자를 엮어주시고 묶어주시고 성령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고요. 먼저 성경의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하고요. 그 성경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고요. 또 새롭게 체험해야 되고 또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마치 옷을 날마다 새로 갈아입듯이 말이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신년주일 첫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항해를 다시 출발하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믿읍시다. 이런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를 사모하면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참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 주일에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그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평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묵상하며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22년에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또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광풍을 맞이할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행복도 주십니다. 신년 인생의 항해를 다시 출발하는 우리에게 사도행전 27장은 나는 내가 속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짧지만 하나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항해길에 폭풍을 만났을 때에 특히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명령합니다. 폭풍을 만난 알렉산드리아 배에 276명의 승객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각자 그리고 함께 무언가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버리는 물건의 공통점은 모두 다 중요한 물건들이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소중히 여겼던 물건들입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짐들을 버립니다. 여행에 꼭 필요한 짐이죠. 여러분 여행 갈 때 뭘 그렇게 많이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짐을 통째로 버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버린 사람도 있고 나중에 머뭇머뭇거리면서 버린 사람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다 짐을 버렸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배의 중요한 기구들도 버렸습니다. 32절에 보면 거룻배와 거룻줄까지도 버립니다. 거룻줄, 거룻배가 뭡니까? 라이프보트입니다. 마지막에 몇몇 사람을 꼭 살려야 될 때 그 큰 배 좌우로 붙여놓고 있는 그 생명선인데 그 생명선을 잘라냈습니다. 왜요? 몇 사람만 그 배 타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선원들이 그 배 타고 가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죽든 같이 살든 내 마음으로 거룻줄 거룻배를 다 버립니다. 38절에 보니까 밀을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식사하자마자 그 모든 식량들을 버립니다. 먹는 것을 버립니다. 40절에는요 놀랍게도 이 배의 닻을 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76명의 승객들이 바다로 버린 것은 매우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성경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 가정, 교회가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그거보다 조금 덜 중요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위기의 때에는 보이지 않는 불필요한 것들이지요. 위기를 만나지 않고서는 이것이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볼 수 없는 것들, 위기 때에만 이것까지 내가 버려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생명을 잃으면 식량도 거룻배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중요한 것을 깨닫는 때는 성공의 때가 아닌 실패, 좌절의 때입니다. 그렇게 시련, 고난의 때는 가족이 무엇이고 친구가 누구이고 내 신앙의 진짜 동기와 내가 신앙이 믿음이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왜요? 가족, 친구, 신앙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무엇보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시련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1950년, 60년, 아니 70년대까지만 해도 이때는 버릴 것이 없을 만큼 소유한 것들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맨손 맨발로 시작했던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교회는 예배당이 없고 좋은 예배당 거의 없었습니다. 천막에서 시작했고요.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었던 열망이 더 강렬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됐던 시대였고요. 그런데 어느덧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 2022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의 한국교회는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공동체적인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봐야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때문에, 공동체적인 문제, 국가를 위한 눈물, 애통함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회를 위한 눈물 사라지게 된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린 때가 손으로 꼽을 만큼 365일 중에 며칠이 있었나, 내가 국가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금식 기도한 적이 지난 한 해 며칠이 있었는가, 손으로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학생 때 자주 보았던 교회 어른들의 그 너덜너덜했던 성경책, 요즘은 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경보다 보고 읽을 책들이, 유튜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지난 8년의 갱신운동 기간 동안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에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광풍의 때에 나와 가족이 갱신 공동체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잠시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물건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탐심, 우리의 지칠 줄 모르는 험담과 비난, 남편이나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 주위 사람들과의 비교의식, 교회와 교회와의 비교, 그리고 한때 우리가 몸담았던 서초동의 교회하고의 비교, 다 내려놓아 비싸게 구입했다고 해서 더 이상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가감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